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입니다. 1033페이지. 53장 4절로 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뿐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이유도, 또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영원히 멸망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대신 당한 고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종려나무가 그 동네에는 많이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펴드리고 또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환영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주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지정한 이유는 마치 자녀는 365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살다 보면 마음뿐이지 잘 되지 아니해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자 해서 어버이날을 제정하고 그날이라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훈하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야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이제부터 내가 다시 한번 불효자가 효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살도록 제정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금식을 하거나 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고난주간을 이제 앞에 두고 여러분이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주님의 은혜, 여러분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뜻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시아라는 핸델이 지은 곡이 있는데 이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의 어린 양을 작곡을 하다가 편을 멈추고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53장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다.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하는 이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질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고라는 말은 가지고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슬픔은 비통, 고통, 근심이라는 단어로서 육체적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당하였다는 말은 짐을 지다, 나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을 대신 가져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오해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받은 이유가. 죄인된 나 때문에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그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느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이유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맞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당한 질병, 내가 당한 고통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이 가죽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묶어진 채찍입니다.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 쇠붙이와 뼈 조각들을 달아놨어요. 따라서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게 되면, 물론 옷을 입고 때리면 괜찮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옷을 벗겨놓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채찍이 살갗에 파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떨어지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이 채찍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난,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이 채찍, 고난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그 어떤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병이라고 하면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가져가시고 자기가 가지고 가신 거라는 거예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약을 복용하지요. 어떤 약을 먹으면 그 병이 낫지요. 이처럼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 채찍에 맞은 약을 우리가 먹으면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로 채찍에 맞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맞으셨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럴 수 없는
그것을 맞지 않아도 될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나의 슬픔과 마음의 고통, 염려, 불안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으면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여러분이 신약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리고 그 약을 먹고 나아야 할 병이 여러분 몸에 있다 해도 그 약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을 건데,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이 약을 먹고 많은 사람이 나았다고 하는데, 참 이 약은 참 신통방통한 약이야. 그런다고 해서 그 병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 이 약 먹으면 낫는다고, 그리고 홀딱 물 먹고 생켜버리면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암송을 하고 그냥 여러분 벽에 써놓고 별일을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병이 주님께서 가져가신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을 가지고 가신다고. 뭐 하면 그 약을 먹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 신약, 구약 그래. 옛날 약, 새 약. 약을 먹어야 병이 고쳐지지. 약을 안 먹으면 병이 어떻게 낫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야, 약. 근데 일반 사람이 만든 약은 여러분 손에 쥐어져서 물과 함께 입에 털어넣으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먹냐? 여러분이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보다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약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안과 의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윌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눈병을 고치는 데 대해서는 세계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구세군을 창시한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 그 아내가 캐서린 부스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늘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이제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고, 나도 나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 유명한 의사고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그거 다 그냥 그만두고 선교사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은 좀 갑갑하겠죠. 제가 아는 분도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려고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부인 되신 분이 나랑 이혼 도장을 찍고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 후가 어떻게 됐느냐 상상에 맡길게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돈도 다 버리고 명예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서 영국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을 다 마치고 선교부에 찾아가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선교부에서 그랬어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의 바람대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이라는 토인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 원주민의 20%가 안지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서 안과 병원을 설립을 하고 그 토인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30년 동안 그곳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회를 감당한 겁니다. 네덜란드 여왕이 당시에 그 나라의 최고의 훈장을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처럼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었어요. 윌리란 이 안과 의사도 그 안지레라는 많은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을 믿고 고침을 받았고 지금도 고침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고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사건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의사가 고칠 수 없었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가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으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삶의 질병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셨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나 자신의 허물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건 다 자기의 잘못이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 은혜라는 누구라고 그래야 돼? 하여간
남편을 죽게 방조하여서 수배를 받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숨어 지내야 합니까?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의 고난이나 자기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허물과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상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나 때문에 졸리니까 크게 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죽은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졸려요. 정신이 바짝 나지.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간이 죄를 범한 후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삭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어떤 인간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한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는데 이 십자가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오직하면 로마 정부에서 이거 했는데 로마 정부 시절에 이건 너무 잔혹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없앤 형벌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내 죄 때문에 당하지 않아야 할 고난을 당하고 당하지 않아야 할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린 거예요. 캔버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하워드 매츠키 교수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몸의 체중이 두 손에 박힌 못에 달려지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많은 피를 쏟으며 통증이 극심합니다.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늘어져 팽창함으로 호흡장애를 일으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으니 몸에는 산소가 부족하여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몸을 조금 위로 조금이라도 치켜 올리려고 하면 이때마다 체중이 발등에 꽂힌 못에 실리게 되어 고통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죄값이에요.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내가 죄짓고 살았던 그 죄값이라고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6시간 동안 받으시고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고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나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오직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 오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냥 도매금으로 우리 가운데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 혼자만 이 세상에 계셨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려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기가 채찍을 맞음으로 또 징계를 받음으로 상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내 삶에 수많은 기적과 간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려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에 충분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를 듣다 많아요. 며칠 전에도 어제 그제 뉴스 들으니까 40대 어머니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10살 배기하고 밑에는 몇 살인지 잊어버린 8살인데 하여튼 두 아이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목 잘라 죽이고 스스로 자수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살 희망이 없어서.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 그가 그렇게 죽인 것은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믿는 우리들의 잘못도 크다는 걸 알아야 돼.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가 그렇게 죽겠습니까? 자녀를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대가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1층에 일반 주택에 살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가끔은 어디에 가다 보면 뭐 상가든지 아파트든지 가면 탔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 근데 뭐 돈 내고 타는 거 아니죠. 뭐 저기 63층 구경으로 갈 때는 돈 받더라고. 저 102층인가 거기도 한번 딱 갔는데 전망대 가자고 목사님들이 갔는데 한번 가자고 강남 목사님이 그래서 간 적이 있는데 한 4명 모여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모여서 거기 그쪽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점심을 사는데 이제 밥을 먹었는데 거기 이제 롯데 거기 밥이 비싸더라고요. 유명한 집만 다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무나 거기는 돈 내고 들어오는 데가 아니라 그 삼성에서 가장 그 분야에 잘한 음식 하는 사람만 뽑아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빔밥 먹자고 그래서 그 비빔밥이 싸잖아요. 근데 안 싸더라고. 거기 비빔밥은 안 싸. 되게 비싸요. 거의 2만 원 된 것 같아. 18,000원을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밥값을 내고 이제 또 전망대를 가자니까 거기는 나는 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싼 건 낸다고 밥값 냈거든요. 그래서 전망대 서갖고 이제 줄 서갖고 끊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4만 원을 맞더라고. 내가 밥값을 얼마나 잘 냈는지. 그러니까 다른 분이 또 이제 내가 전망대 낸다 그랬는데 이제 나도 뭐 잘해봐야 돈 많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뭐 가격을 본 적이 없으니 섰더니 엄청 비싸다. 그렇게 돈 주고 타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공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짜인 줄 알았는데 나는 공짜인 줄 알았더니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도 엘리베이터 내고 아니에요. 저기 엘리베이터 관리비도 들어가고 보수비도 들어가고 몇십만 원씩 들어가요 한 달에. 공짜가 없어. 공짜로는 저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아요. 고장나서.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느 아파트에 가든지 여러분이 그 아파트 안 살아도 그냥 보단 누르면 가는 거예요. 공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민들이 이미 그 보수비하고 관리비를 다 냈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 같지만 누구든지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안 해도 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징으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늘 근심하고 살고 걱정하고 살고 불안 가운데 살고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못 믿는 거잖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너희의 가난을 위해서 내가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었다고. 예수님 몸처럼 건강한 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 예수님이 아팠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피곤하셨다는 말은 있어도. 왜? 너무 무리하시니까, 육체니까 피곤했지만 병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의 아픔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은혜가 성경만 기록되어 있고 그냥 마냥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아리처럼 되는 말씀 되지 말고, 그 예수님의 공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드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땅 마을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눈 얼굴을 피로 젖혔네. 오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저 피로 물든 주님 등물이 오늘의 질병을
되었으니 지련의 강물 위에서 넘쳐 흐르니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